회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2025년 한 해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2025년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대로 여러분들 삶이 반드시 형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에베소서 5장 8절로 17절 말씀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야 될까?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작년이죠. 작년에 한국에서 한국에는 종교 가운데 선호도를 조사했어요.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자, 1등이 어떤 종교였을까요? 1등이 어디였냐면 불교였어요. 불교였고요. 2등이 어디였냐면 천주교였어요. 그리고 3위가 기독교였어요. 근데 1등을 한 불교가 50%의 지지가 넘었어요. 그리고 천주교가 46%예요. 근데 기독교는 35%였어요. 예년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호응을 얻게 되고 선호도를 갖게 되는데 자, 그러면 그게 왜 그럴까?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럴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 수치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오세요?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예? 누구 때문에 그랬냐면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나 때문에.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 안에서 이제 뭐라고요? 빛이라 라고 말해요. 빛이라. 여러분이 뭐라고요? 빛은 특징이 있죠. 뭐 해야 돼요? 빛이 나야죠. 비춰져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 촛불 하나만 갖고 가면 그 주변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빛의 자녀들처럼 뭐하라? 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할 때마다 잘 쓰는 단어가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인식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너희가 앞으로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뭐라고요?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 삶의 환경 가운데서 내가 비춰지는 빛으로 인해서 내 주변의 어둠의 것들이 물러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행할 수 있는 또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6절 보시면 자,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때 마태복음 5장 16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누구 앞에? 사람 앞에 비치게 하래요. 그러면 그 비치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의문이 날 수 있으니까 바로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들로 그 빛이 무엇이냐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빛된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삶의 어떤 행실? 착한 행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어떤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한 번쯤은 이런 말을 들으셨어야 돼요. 혹시 교회 다니시죠? 예수님 믿으시나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유, 말씀하시는 거나 행동하시는 걸 보니까 꼭 그럴 것 같더라고요. 자, 이런 말 들어보신 분 속으로 손 드세요. 못 들은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근데 못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못 들어도 어쩔 수 없는데 이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뭐냐면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했더니 상대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그렇구나. 이러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착한 행실을 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시거든요. 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빛이다. 빛의 자녀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행하는 것은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의 방식을 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 우리가 제가 말씀 나눌 때 자주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 행함이 어떤 행함이요? 착한 행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뿜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빛된 자로서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그것을 9절 말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내가 빛의 자녀처럼 살았다면 뒤를 돌아보니까 열매가 맺혔어요. 열매가 맺히는데 세 가지 열매가 맺힙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열매요? 모든 착함.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도시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올바른 행동, 너그러움으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의로움,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내가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진실함에 있느니라. 알레데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의 바탕을 둔 그런 진실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기도 하고 그걸 묵상하기도 하고 그래야만 그것이 내 것이 되어서 그걸 삶의 현장에서 그걸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착하다 그러면 그 기준을 내 기준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착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내가 그냥 한번 도와주면 되겠지 이 정도의 선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보여주시고 행하셨던 그 사랑의 모양과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도 불렀잖아요, 그렇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그 성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내 삶의 현장에서 빛된 삶이 나타나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뭔가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데 나를 보고 찾아와서 당신을 보니까 뭔가 희망이 있는 것 같다, 뭔가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그럴 때 저와 함께 교회를 가시면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요. 바로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8절과 9절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10절 말씀을 우리에게 권유해 주세요. 자, 보니까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무엇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래요. 시험하여 보라. 근데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도끼마조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도끼마조의 뜻은 무엇이냐면 삶으로 믿음으로 그걸 증거해내는 거예요. 증명해내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너의 삶을 살아가 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끼마조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제가 설교할 때 몇 번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안 지키시면 도끼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생각이 나시죠? 우리가 믿음의 어떤 삶으로서의 증명하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할 때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를 우리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한 주간 살면서 고민할 때 그 고민보다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나를 좀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좀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좀 어디 가서 좀 맛있는 거 좀 먹을 수 있을까? 아니면 어디 가서 좀 나를 위로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고민의 대부분이 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네가 돕기마저 해봐라. 네 삶으로 그걸 증명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들을 증명해내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시험하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예를 또 들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자, 11절 보세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빛에 우리가 뭐하지 말고요? 어둠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지 말래요.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쉼코이노네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무엇에 관련되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둠의 일 가운데 내가 관련조차 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관련되는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그 어둠의 일을 무엇하라고요? 책망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망하다라고 하는 것이 엘렌코라고 되어 있어요. 드러내다, 죄를 깨닫게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귀한 빛된 자녀로서 빛의 자녀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아름답게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을 지켜야 되거든요.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공동체로 모였을 때 누군가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또한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적용한다면 그건 어둠의 일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뭐 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 하라고요? 책망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김, 이, 박, 이 성씨가 많으니까 제가 예를 들 때 그냥 제 성이 교회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육집사라고 할게요. 육집사가 어느 날 누구한테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러는지 몰라. 이러고 저러고 막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자, 책망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책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책망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책망하셔야 돼요. 부드럽게. 육집사! 그러는 거 아니야. 어디 교회에서만 이렇게 하면 시험 들죠. 그러니까 육집사 그런 생각도 했구나.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회에 이런저런 사정이 있고 이런저런 형편이 있잖아요.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전체를 보면 조금 이해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신 분은 민망하면서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망하라고 했다고 해서 막 야단을 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책망하라라고 했는데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죄를 깨닫게 해줘라 그 말이에요. 죄를 깨닫게 해줘라. 근데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뭔가 실수를 했어요. 특별히 부부들 가운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잘못한 거를 남편이 아내에게 그 잘못을 막 지적을 해요. 그러면 아내들은 어떻게 반응하시죠?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렇게 남편이 당신 말이야 이거 이렇게 해놓고 진짜 당신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그러면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이러면 하면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나 잘해. 이러면서 양말도 맨날 뒤집어 버리면서 말이야. 그러면서 뭔가를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냥 강으로 가면 강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나가면서 책망할 수 있는 여유 있으면서도 성숙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 이렇게 적으세요. 자, 나는 책망 못하겠다. 나는 책망 안 하겠다. 네, 우리 평택중앙교회는 사실 책망할 일이 없죠, 그렇죠? 네, 참 눈치도 없으셔. 자, 12절 말씀 보세요. 자, 1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뭐하기도 부끄럽다고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을 서로 뒤에서 꾸미고 그거를 가지고 어둠의 일을 만들어낸다고요.
우리가 그런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것들을 엘렌코에서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것이 드러나주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13절 보시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대요? 어둠의 것들은 예를 들어서 어두운데 걸려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을까요?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근데 불을 밝히면 그게 보이잖아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어두운 것들이 드러나지고 그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어떤 삶을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빛된 삶이 뭐라고 그랬어요?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이 착한 행실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주변을 밝혀서 어둠의 것들이 물러가고 그 어둠에 참여한 자들이 또 빛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결국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우리 11절과 12절 보시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실까요? 14장 11절 12절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책망받을 일을 할 때 우리의 생각은 항상 그렇거든요. 이게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들키지 않으면 회개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건 무엇이냐면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말합니다.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자백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책망받을 것들을 회개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거를 다 내가 토해낼 수밖에 없다고요. 이건 마치 어떤 코드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 아니면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셔야 되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의 책망받을 것들과 어둠의 일에 참여했던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요? 스스로 고백하면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책망받을 것에 대해서 내 안에 감추고 있었는데 오늘 이반 육동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고요? 사해 주신다고요. 사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것은 우주 만물의 공간 가운데서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뭐 하시냐면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건 회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회개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또한 우리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어서 1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하죠. 그러므로 8절부터 지금 13절까지 말씀을 잘 우리가 들었어요. 그리고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면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라고 그랬어요. 깨어서라고 하는 것이 에게이레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현재 명령형이에요. 한 번 명령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지나고 내일이 되면 내일이 또 뭐가 되죠? 현재가 되잖아요. 그냥 매일매일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서 죽은 자들 어둠의 일 가운데 참여하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자, 뭐 하라? 일어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일어나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 자, 저와 여러분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어떤 자녀?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우리 보고만 일어나라. 야, 정신 차려. 야, 힘을 내봐. 좀 믿는 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좀 갖고 살아가봐 라고 우리한테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뭐 하신다고요?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자 1장 4절과 5절.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자, 시작. 자, 말씀을 보니까 지금 우리에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빛이 어둠의 빛이 되라고 했어요. 이 빛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거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어디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빛 가운데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셨어요? 빛이라고 하셨어요. 자, 쉽게 생각하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시골이나 이런 데 가보면 태양열 이렇게 지붕 있잖아요. 태양열 지붕이 딱 설치해 놓으면 태양을 받아서 밤에도 전기를 돌려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태양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집을 지을 때 해가 잘 드는 곳에다 설치하지 그늘진 곳에 설치하지는 않잖아요. 왜요? 태양을 봐야만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일어나라. 내가 너를 뭐 해주겠다고요? 비춰줄 거야. 빛을 줄 거야. 계속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빛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생명이고 힘이고 또한 은혜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시브리서 12장 2절. 자, 초반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 예수님 바라보면 내 안에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점점 어두워질 수 있을 때 그 빛을 공급받는 게 어디서 공급받을 수 있다고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라고요. 십자가 바라보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그 생명과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힘과 사랑을 우리가 충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처져 있을 때 내 힘으로 막 극복해 보려고 해봐도요, 안 돼요. 더 지치고 맙니다. 그때는요, 다 내려놓으시고요, 아무도 없는 교회에 나오셔서 맨 앞자리에 나오셔서 그냥 주여, 주여, 아버지 이 말만 해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면 우리에게 어느 순간 새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또 믿음의 주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 늘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의 이제 힌트, 자, 14절에서 우리에게 비춰 주실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고, 자, 15절 보세요. 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주의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라고 하는 것은요, 아크리보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정확히예요. 정확히 주의하다, 블레포라고 하는데 집중해라 그 말이에요. 정확히 집중하는데 뭘 집중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같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소포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말씀으로부터 공급받아서 내가 지혜로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집중하여 우리가 정확히 집중해서 우리가 공급받을 곳은 또 어디예요? 말씀이라는 거,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으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너무나 잘 알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뭐하다고요? 유익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라고 되어서 온전케 하며,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선한 행실을 행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가 없는 자는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주시냐면 시편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자, 시편 19편 7절과 8절 말씀 볼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 말씀은 완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과 같이 나를 다시금 살아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호와의 증거, 말씀의 증거는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 미련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롭게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부터 공급받는 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통찰력이 생기고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려면 어디에 집중해라? 말씀에 집중해라. 그럼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고 분별력을 얻어서 세상에서 어둠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자, 16절. 자,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서, 자,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하는가 보았더니요,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보통은 시간을 잘 아껴서 시간을 좀 이렇게 잘 충실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언뜻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세월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이요, 시간의 의미인데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뭐 어떤 분에게는 25시간을 주지 않고 어떤 분에게는 23시간을 준 게 아니에요. 똑같이 몇 시간? 24시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을 아끼라. 이 아끼라고 하는 것이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구하여 내다, 구속하다라고 하는 뜻을 씁니다. 그러면 이걸 원어적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시간을 구해라, 구속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 그건 뭐냐면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착한 행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으로 사용하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4시간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사용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자, 17절 말씀,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라고 했는데,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게 아포론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무지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무지한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성경 일독을 평생토록 한 번도 안 한 성도들이 수두룩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성경 일독을 한 번도 못 해본 성도가 수두룩하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부끄러운 일인 거고,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신앙생활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한 자가 되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자,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다라고 하는 게 쉰예미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깨닫다 그리고 통찰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통찰력 있게 분별을 가지려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뭘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분별력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거기서 공급받는 지혜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뭐냐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은 무엇이라고요? 오늘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 그리고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라고.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빛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어둠의 일에 관여하게 됩니다. 어둠의 일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나는 빛의 자녀야, 그래 나는 빛이야. 그러니까 내가 세상 속에서 내가 그걸 인식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내가 삶으로 아까 도끼마저 증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그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영향력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빛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말하기도 하고 내가 또한 행동하기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고 살아간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있는 자로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시간 잠깐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잠깐 결단하는 기도를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빛이었고 또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했는데 내가 어둠의 일에 관여하기도 하고 또한 어둠 가운데서 헤맬 때도 있었음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자백하고 회개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잠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못한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가 빛이요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일에 관여하여